자,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 나무라고 했는데요. 나무는 사형 판결을 받은 이 죄수에게 극형으로 처해지는 소위 나무 십자가 형틀을 가리킵니다. 사형수에게 아주 극악무도한 이 사형수를 심판하는 형벌의 도구, 그게 바로 나무 십자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약 40일간을 소위 사순절이라고 정해놓고 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면서 보내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이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의 극치를 이루었던 주간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금요일 저녁은 이제 금요 기도회로 대체되는데, 월요일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소위 특별 새벽 기도로 이렇게 모입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 잘 안 하신 분들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또 모진 고난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우리 총회사나 전주 한빛교회에 다녀온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금요일 날 미리 가서 그 전주 덕진구에서 한 30분 떨어진 수양산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어제 설교 인도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 총회사나 목사님들 두 분이서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금식하면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금식한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이 고난 주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 망각한 죄를 또 회개하고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계기로 삼도록 특별 새벽기도에 다 나오시고, 나는 너무 멀어서 못 옵니다 한 분들은 차를 보낼 테니까 새벽에 다 신고하셔서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에 다 나오셔서 기도하고 이 고난 주간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다 나온다는 약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를 나는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 당한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나도 좀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신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그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친히 나무에 달린 예수님, 도대체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극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한번 보세요. 교회 들어오실 때는 꼭 주보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예배도 주보를 잘 안내하신 분들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 길 잃은 양들을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심.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 시민에게는 결코 그 형벌로 가하지 않았던 십자가 처형은 소위 반역자들이라든지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행했던 이런 그 형벌을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이 됐는데 바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아니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친히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머릿속으로만 하는 그런 단편적인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우리 가슴까지 내려와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진리가 내 마음에 확실히 믿어져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지만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 곧 구원을 얻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벌써 된 것입니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소위 종교와 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변된 재판을 받지 못했단 말. 그리고 처형되셨는데, 그러나 사실은 타의가 아니라 스스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이 만고만대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강탄하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군에게 체포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은 30냥에 팔리고 또 빌라도의 불법한 그 재판에 사형 판결을 받아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인류의 죄를 그에게 떠넘기시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의 일련의 과정.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히 그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가 아니라 자의도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곧 누구세요? 예수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 정말 수치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소위 예수님 부활주일 전주를 소위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지만 이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이 만분질이라도 동참하고 정말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계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기승하는 불뱀을 내보내 가지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 죽게 만들지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대로 노스로 뱀을 만듭니다. 소위 브론즈 서펀트를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뱀에 물려서 죽었든지 죽어가고 있든지 신음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장대에 높이 달린 저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회복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 곳곳에 첨탑에 높이 세워진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 곧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이끄는 대로 죄에 종살이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성령 받은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인생을 살도록 이제 죄가 자신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신을 주관하고 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송하지만 죄에 종살이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죄와 욕심과 탐욕,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기 전에 자연인의 신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날 많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쾌락과 돈과 명예와 영광에 종살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도 존경합니다. 저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저분은 과연 의인이라고. 옛날 6.25 때 서울 아현교회 김현복 목사님은 창원으로 피난길에 들어섰다고 하고 전해드린 얘기하면 그 창원에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의롭게 산 모양이에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전도받아가지고 서울이 수복된 다음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목사님을 따라서 아현교회에 많이 출석하게 됐고 그 후신이 장강교회 아니? 그 장강교회 장로님도 되고 뭐 집사님도 되고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 후손들도 목사님들도 많이 지금 활동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창원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 동네 사람들이 정말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의인이 이 동네를 떠난다고 많이들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삶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제 불의의 병기, 죄 짓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당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은 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비참한 식민지로 살 때는 그 일본 식민지 아래서는 한국이 일본의 헌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참 비극적인 거죠. 여성들은 군대에 성놀이개로 팔려가고 남성들은 징용공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종살이한 게 그 식민지 인생이에요. 그 나라가 정말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종살이하는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해방 후에는 한국이 주권을 해보겠고 우리 조국은 한국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과거의 그 사망의 법과 같은 지금은 일본 법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우리 사회에 일본의 전제가 여전히 좀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갈 의무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과거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은 그래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들어가 썩었단 말. 썩은 적 많은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맺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마치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헌법을 따라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살이하는 데서 기승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생명을 주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길 잃은 양들을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아니 복음을 듣기 전에 뭘 잃는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주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다면 그것도 2차적으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세상과 육신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은 영적인 잃어버린 자와 같아요. 잃어버린 자는 스스로 자기 집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소나 개와 같은 짐승은 바깥에서 내버려져도요 자기 집을 찾을 줄 알거든요. 이 양은 이 집을 못 찾아. 시력도 엄청 형편없다고 하더라고요. 양들의 시력. 이 양이라는 게 참, 이 양이라는 짐승은 그야말로 이 착하고 순진하고 그러기에는 한이 없지만 양이 좀 미련해. 예를 들면 토끼, 노루, 사슴은 빠른 다리로 그러면 이 짐승들이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해도 도망칠 수 있는데 이거 빠른 다리도 없지요. 곰이나 사자와 같이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지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본능의 수단이 없어요. 양이라는 짐승은. 근데 양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예요. 바로 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때 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한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감독 되시고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양들은 스스로 자기 집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실 거예요. 누가 어떤 인간이 앉아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전도하십시다. 한번 해요. 전도합시다. 시작. 전도합시다. 네.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한 명도 교회 안에 앉히지 못한다면 수상한 사람이요. 수상한 사람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제가 수상하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든지 거듭나긴 했으나 너무 연약한 신자로 살기 때문이라.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그 자매님들은 뭐 좋은 거 하나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잖아요. 나는 우리 부인이 여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나보다 말이 한 서너 배는 많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영양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 말을 해야 듣지요.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나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제 늘 그 음성을 듣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전히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떠나고 자기 생각, 제 뜻, 제 주장, 자기 욕심, 자기 꿈을 성취하게 사는 인생을 산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냐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의 말에 마이동풍이라고 할까요? 말 귀에다가 이 우이독경, 소 귀에다가 경 읽는 것처럼 말 안 들으면 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부모 말씀 잘 들어서 손해날 거 없는데 그래도 오래 참고 기도해 주면서 참고 나가면 또 훌륭한 아들로 자녀를 이렇게 성숙한 것처럼 말이죠. 자녀가 내 말을 잘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 이걸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고 그 고난의 끝에 이제 마지막 영광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 예식은 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빵 혹은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뭐 이 빵과 포도즙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섞였다든지 아니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든지 이런 그 교리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죄사함 구원의 은총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그 수요일 날에는 CTS 정기 주주총회가 있어서 우리 교단도 이 소액 주주지만 저도 좀 교계 교제를 위해서 참석한 바 있는데, 끝나고 이제 그 식사하는데 우리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 교파더라고. 그리스도 교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매주 성찬예식을 한대. 루터교도 매주 하는 말이에요. 루터교 총회장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보통 뭐 2번 정도 하고, 저희는 1년에 한 4번 하죠. 뭐 연초, 신년에, 부활주일에, 그 다음에는 맥주감사주일에, 추수감사, 이렇게 4번 정도 하는데, 아무튼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참여하는가, 그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뭐 이 빵 조각, 포도즙 한 모금 먹고 마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 바로 예수님이 이 제도는 친히 창설하시고 자신이 재림할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떡과 포도즙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았고, 내가 이제 성령 받아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줄로 확신하고, 복된 성찬에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불러 모아 1부, 2부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지만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